우리가 뭐 그동안 그 윤회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책을 만드는 과정, 이래서 화요일 날 윤회 특강만 주로 운영을 해왔는데, 오늘은 내일 모레 서울에서 제1차 윤회 특강 개최를 앞두고 사실은 이제 이 교재 가운데에 우리가 또 좀 짚어보고 가야 토론회에 대한 준비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토요일 날 서울 모임에서 이 책의 제5부 윤회 문답의 제1장 기본적인 문답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제2장 대답 해피스님 의뢰해서 한 30개 정도의 문답을 정리를 했는데, 요 문답을 오늘 그냥 쭉 한번 훑어보는 정도의 수업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부 윤회 문답에서는 제1장을 가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부처님 때는 직접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처님을 대신해 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경은 필요한 모든 주제에 답을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디가니까야 16 대반열반경 열애의 마지막 말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문답에 대한 기본 입장이고요. 자, 이제 제2장 대답 해피스님에서는 먼저 들어가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니카야 공부와 신행 상담의 과정에서 다양한 질문에 답하였는데 니카야.kr의 불교 상담 메뉴에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이 문답 가운데 선별하여 대답 해피스님으로 강의하였는데 140개 정도입니다. 이 강의 가운데 이 책의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다시 선별하였더니 30개입니다. 책의 서술에서는 이러이러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등 수업 보고 강의 요약의 형식을 그대로 소개하였고, 때때로 문답의 내용을 보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답의 원문과 강의 영상은 니카야.kr에서 210506 등 제목의 날짜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대답 해피스님의 문답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책에서는 이제 문답 1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대답 해피스님 210506 왜 태어났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법회 자리를 통해서 문답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법당에 찾아와서 보통 말하는 상담의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는 인터넷에서 특히 네이버 지식인 같은 이런 또 아주 특화된 코너죠. 이제 그런 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경전에 입각한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 이제 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왜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에 답한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태어남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현경의 몸으로 가는 자와 몸으로 가지 않는 자의 설명을 통해 무명과 애에 의해 강제된 태어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을 설명하는 여러 경을 소개하였는데, 보시와 오계 그리고
십선업의 실천을 말하는 경들입니다. 그래서 무명과 애에 강제된 태어남의 과정에서라도 원하는 것, 행복한 하늘에 태어날 수 있게 살아야 하고 그 완성의 자리에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요때에 이제 우리가 이 책을 만들면서 가장 주목한 내용 중에 하나죠. 마치마니카야 22번 뱀의 비유경이 말하는 하늘을 겨냥한 자와 깨달음을 겨냥한 자, 하늘을 겨냥한 자의 신행, 이제 이 부분 말할 수 있어요. 법우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태어났을까?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전생에 죽을 때까지 아니 좀 죽기 전에 그걸 해소를 하지. 그러면 안 태어났지. 이런 이야기죠.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강제되어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렇게 강제되어서 태어난 거지. 솔직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요. 이런 이야기죠. 태어나기 싫은데 어쩔 그치? 그치? 태어나기 싫죠. 사실 태어나면 어떤 삶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안 태어나고 싶지만 문제는 그것이 원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태어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 알아서 실천함으로써. 근데 그것도 실천만 갖고는 안 돼. 실천에 의해서 성취함으로써. 그죠? 성취까지 실천을 해나가야 얻을 수 있는 결과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왜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전생에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답인 거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런 건 다 그들이 이야기고 어쨌든 무명과 가래 이 두 가지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강제되어 태어났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답으로 갑니다. 대답 해피스님 210412 귀신 누구인가? 귀신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비인간의 침입이라는 주제에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고와 락이듯이 이 주제에서도 비인간이 무엇인지 찾는 존재의 구명 측면보다는 비인간의 침입에 따르는 고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의 측면에서 경들은 답을 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 이 표현 우리 잘 봐야 되죠. 사실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 이러잖아요. 단과 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가 단별하는 존재입니다 하거나 이 존재가 상주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존재적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연기라는 게 뭐예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 고와 고멸.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조건관계. 이렇게 고와 고멸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답이 있는 거죠. 이래서 저는 하여간 그 표현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불교는 존재의 관점에서 삶을 접근하지 않고 고와 고멸, 느낌의 측면에서 삶에 접근한다. 요 관점. 그래서 귀신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귀신 이러면은 비인간의 침입 요런 이제 주제로 접근을 해야 하죠. 그럴 때 그 비인간이 누구야? 어떤 존재야? 이런 측면보다는 그 비인간의 침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그 대응 방법으로 주로 접근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비인간의 침입에 대한 대응 방법은 신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과 직접 대응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 신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
아따나띠아 보호구문 해서 디가니카야 32번 아따나띠아 경에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가 직접 대응하는 방법에서 여기서 이제 자시메탈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첫째는 이 자시메탈을 닦으면, 그러니까 자무량심을 닦아서 가득해서 시메탈하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로는 비인간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야.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렇게 자시메탈을 닦아가는 사람은 비인간보다 힘이 세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비인간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앙구타라 니까야 8의 모음의 1번 자해경, 11의 모음 15번 자해경, 다 자해경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비인간보다 힘이 세워지는 방법으로는 20번 상류다 3번 가문경, 20번 상류다 5번 칼경. 그런데 이건 다 산염초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답변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어요. 빙의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경험되는 사회 현상인 귀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직 잘 해석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정보로만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교에는 비인간이란 존재가 거론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신이라기에는 좀 낮고 인간은 아닌 존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인간이야, 마누사, 인간이란 단어에 아가 붙어서 부정형이죠. 비인간. 그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존재 상태를 지칭합니다. 이때 신이라기에는 좀 낮고 인간은 아닌 존재로는 하늘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하늘인 사왕천의 존재들에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 중 디가니카야 32번 아따나띠아 경은 야카, 간다빠, 꿈반다, 나가라고 불리는 사왕천의 비인간들 가운데 거친 힘을 가진 자가 사람들에게, 자, 요 표현 주목해야 되죠. 갈 때 따라가고 설 때 곁에 서고 앉을 때 곁에 앉고 누울 때 곁에 눕는 경우를 묘사하는데 빙의, 영혼이 옮겨 붙음, 귀신 들림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보면 경은 다 있어요, 그죠? 이런 그 빙의, 귀신 들림 이런 현상이 아니 누군가가 내가 가는데 같이 가고 서는데 같이 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누워 있다. 이걸 어떻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빙의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정확한 설명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사실은 불교 안에서 귀신, 빙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그걸 주목하지 못했을 뿐이지. 디가니카야 32 아따나띠아 경은 사왕천의 힘센 신들의 도움을 받아 거친 힘을 가진 비인간들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몇 개의 다른 경들은 비인간의 공격, 침입의 경우를 서술하는데 주목할 점은 비인간의 공격, 침입에 대한 대응책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인간의 공격, 침입에 대한 대응책은 자애수행, 자심해탈입니다. 자애수행은 1. 비인간이 나를 좋아하게 함으로써 대응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비인간보다 힘이 세워짐으로써 방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귀신 들림, 빙의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경에 근거한 교리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데 추후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보로만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했고, 이런 정보 위에서 관심 주제별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1. 비인간들은 몸의 구조가 우리와 달라서 보통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거 뭐죠? 화생이라는 의미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 마치
적외선, 자외선이 가시광선 밖에 있어도 없는 거 아니듯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이제 화생의 이야기. 이 비인간도 형체가 있다고 해야 합니다. 몸이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몸의 구조가 우리와 달라서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갈 때 따라가고 설 때 곁에 서고 앉을 때 곁에 앉고 누울 때 곁에 눕는 빙의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변작이란 개념과는 다르지만 빙의 현상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비인간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죽은 뒤 비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다만 몸의 구조가 우리와 달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생의 마음은 몸 없이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신 미지의 어떤 존재라는 설명이 타당할 것입니다. 뭐 여기서 약간 어색한 부분은 그 질문을 이제 소개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래서 그거 요거 뺐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좀 그러긴 하죠. 예. 근데 뭐 이건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드렸고, 근데 약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비인간, 우리가 경을 통해서 비인간이라고 말하는 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뭐 영혼, 영가 뭐 이래서 죽고 나서 아직 몸을 만나지 않은 존재 상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 아마도 어떤 그 비인간으로의 몸, 화생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은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죠. 문답 13번 대답 해피스님 210402 죽음을 생각하자. 죽음에 대한 사띠. 태어난 자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존재는 태어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늘 눈뜨고 있어야 한다. 고 부처님은 말하는데 죽음에 대한 사띠, 사념, 마라낫 사띠입니다. 칼이 닿은 것처럼, 옷에 불이 붙은 것처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으로 삶을 인식하여 칼을 피하고 불을 끄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시간의 측면에서 죽음에 대한 삿띠를 닦아야 한다고 말하는 두 개의 경, 방이라고 느리게 닦는 자와 불방이라고 빠르게 닦는 자와 다양하게 닥쳐오는 방법의 측면에서 죽음에 대한 삿띠를 닦아야 한다고 말하는 두 개의 경, 내가 죽을 때 장애가 되는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나에게 있는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도 보시, 오개, 희리, 자책의 두려움, 옷다빠, 타책의 두려움으로써 죽음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했는데 1. 시간의 측면에서 말하는 경이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의 19번 죽음에 대한 사띠경, 8의 모음의 73번 죽음에 대한 사띠경 1번, 방법의 측면에서 말하는 경이 6의 모음 20번 죽음에 대한 사띠경 2번, 8의 모음의 74번 죽음에 대한 사띠경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독성집에는 어떤 경들이 들어있죠? 바로 두 개가 다 나와 있죠. 아니, 여기서 보면 그 시간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도 두 개고, 그러니까 6의 모음에서 1, 2번이 있고 8의 모음에서 1, 2번이 있잖아. 우리는 8의 모음에 속한 1, 2번 독성집에 담고 있죠. 그래서 이거 하여간 독성집을 통해서 그 때가 되면 계속 반복해서 이 죽음에 대한 사띠 독성집에 넣을 때 법우님이 추천해서 넣은 거죠. 그래, 그랬죠. 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칼경은 얼마나 우리가 절박한 간절함을 가지고 죽음을 삭디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칼이 닿아진 것처럼, 머리에 불이 타고 있는 것처럼 욕탐을 버리기 위해서 삿디하는 비구는 수행해야 한다. 칼이 닿아진 것처럼, 머리에 불이 타고 있는 것처럼 유신견을 버리기 위해서 삿디하는 비구는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칼이 닿았어. 목에 칼이 닿았는데 딴 생각할 수 없잖아. 어떻게 이 칼로부터 피할 건지. 머리에 불이 붙었어. 딴 거 생각할 수 없죠. 불부터 꺼야지. 네, 그런 아주 간절함, 긴박함, 이렇게 죽음을 삿디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14번으로 넘어갑니다. 대답해피 스님 210331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 분별설자. 사실은 이제 요 분별설자 이야기는 뭐 윤회라는 주제에 딱 맞는 거는 아닌데, 제가 이거는 꼭 좀 넣어야겠다 해서 하나를 함께 넣었어요. 부처님은 분별설자이고 선언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익이고 이것은 무익이라는 선언 위에서 잘 분별하여 말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유익은 선이어서 락, 행복, 즐거움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업이고, 무익은 불선, 악이어서 고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업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선언했는데 행위의 기준, 옳고 그름의 법칙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아침 독송에서도 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요거는 뭐 하여간 불교 안에서 아주 중요한 거야.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다 라고 딱 선언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해도 되나? 이 판단을 못하는 거죠. 바로 부처님의 그런 분별의 기준이 있다. 분별설자는 삶의 과정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이런 기준 위에서 잘 분별하여 말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잘 분별한다는 것은 번뇌의 영향 없이 사실 무상고 무아에 입각한 분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 삶에 대한 완전한 알에 의해 기준을 선언하고 기준에 입각해 잘 분별해서 말하는 스승입니다. 마치 병에 따라 최선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도 같은데 응병여약의 의미입니다. 대의왕. 특히 우리 대승불교권에서 부처님을 대의왕이라는 말로 많이 나타내죠. 응? 약사열. 그래, 약사열애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이런 그 병을 치유하는 이 부분으로 많이 말하고 있죠. 자, 넘어갑니다. 문답 15번. 대답해피 스님 210330 불교는 현재 중심적 종교인가? 유교는 현세 중심적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세의 업보가 내생을 좌우한다고 하는 불교 또한 현세를 강조하는 현재 중심적 종교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생의 업보가 내생의 중심 조건이 아니라는 점만 확실히 하면 타당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게 뭐죠? 현생의 업보가 내생을 좌우한다 하는 요 얘기는 전생의 업보가 금생을 좌우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와과 경 통해서 알지만 전생의 업보가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이 부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대등하게 서로 조건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하여 구성되었지만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죽고 태어남이 반복, 즉 윤회해야 하는 나에 대한 이해 위에서 지금의 삶이 누적되어 내일의 나를 창조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를 강조하고 현재에 중심을 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쨌든 삶은 누적되는 것, 현재를 쌓아 미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과거는 작은 것입니다. 현재는 큰 것입니다. 과거는 작은 것이고 현재는 큰 것입니다.
2.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눈은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별표가 하나 있죠. 그 현생의 업보가 내생의 중심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별표했는데, 공덕은 저세상의 버팀목이 된다라고 하듯이 현생의 업보가 다음 생의 조건으로 참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와과 경은 현재의 고와 락의 경험에 참여하는 8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업보도 그 중의 하나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현생의 업보가 내생의 고락의 조건인 것은 맞지만 내생을 좌우하는 중심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아야 합니다. 네, 이런 의미. 문답 16입니다. 대답 해피스님 210329. 현생의 업보가 내생을 좌우하는가? 현생의 업보가 내생을 좌우한다고 전제한 질문에 대해 내생의 고와 락을 위한 다양한 조건의 하나이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중심 조건이어서 내생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시와가경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다만 내생의 버팀목이라는 좋은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현생의 공덕행, 선업의 중요성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현생의 업보가 내생을 좌우한다는 주장 견해는 3종 외도에 속하는 외도의 주장 견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네, 이거 근본교리 등경에서 3종 외도 나오죠. 또한 불교는 태어나지 않음에 의한 죽지 않음에 의해 윤회에서의 벗어남을 말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것들을 제거하는 가르침을 설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의 고통과 윤회의 고통의 다른 점에 대해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괴로움을 경에 의해 소개하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그 근본의 자리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서 연기 이야기하고 이때 생노사는 윤회하는 중생의 근본 괴로움이다. 수비고운의 등은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체적 아픔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보고 있죠. 문답 17번입니다. 대답 해피스님 210317.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에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피스님은 죽어봤는지, 그래서 죽은 뒤에 저 세상이 있어서 윤회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는지 묻기도 합니다. 물론 해피스님은 이 몸으로의 삶에서 죽어보지 못했고 저 세상이 있다고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대는 죽어봤는지, 죽은 뒤에 저 세상이 없어서 단멸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는지 되물으면 그 또한 확인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들은 말하자면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면서 모르는 채 살아가면 삶이 퇴보합니다. 그리고 이런 퇴보하는 사람은 친구로 하지 않아야 옳습니다. 바른 알을 얻어서 삶을 향상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건 우리 좋은 친구라는 주제로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제들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공감과 동의, 그리고 신뢰로서 뒤따르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입니다. 이때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의 출발점에는 죽음 이후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디가니까야 23 빠야시경은 1. 저세상 있음, 2. 화생하는 중생 있음,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름이라는 세 가지로 답을 줍니다. 여기서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윤회를 선언하는 중심 주제로 말하고 있죠. 자, 문답 18번입니다. 대답 해피스님 210310. 초기 불교는 천신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고분님, 네. 신은 있습니까? 네. 신은 있다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직접 보지는 못하셨군요. 예, 뭐 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 신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직접 하는 경들이 또 있죠, 경에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회의하는 불교 신자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부처님은 신이 있다라는 질문을 직접 받아서 직접 답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이 신들과 함께 교류한 이런 부분을 직접 설명하기도 하고 이래 갔죠. 자, 천신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은 스승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세계의 경에서 부처님은 신, 대화가 있다고 직접 설명하는데 높은 신을 의미하는 아디대화로도 나타납니다. 특히 앙구타라 니카야 8의 모음 64번 가야시사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의 신과 관련한 주제를 8단계로 설명합니다. 신은 이렇게 상상이나 설정에 의한 허구가 아니라 삶의 향상 정도에 따라 직접 만날 수 있는 세상의 구성원 중 한 부류입니다. 자, 가야시사경 이렇게 말하죠. 비구들이여 나중에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머문 나는 1. 빛의 상을 상하기도 하고 2. 색들을 보기도 하고 3. 그 신들과 함께 머물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4. 그 신들을 이 신들은 이런저런 신들의 무리에 속한다라고 알고 5. 그 신들을 이 신들은 이런 업의 보에 의해 여기에서 죽어서 저기에 태어났다라고 알고 6. 그 신들을 이 신들은 이런 업의 보에 의해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라고 알고 7. 그 신들을 이 신들은 이런 긴 수명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산다 라고 알고 8. 그 신들을 내가 이 신들과 예전에 함께 살았었는지 예전에 함께 살지 않았었는지 라고 알았다 라고 해서 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지금 1번, 2번은 뭐예요? 빛의 상을 상하기도 하고 색들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빛으로만 신을 보게 되는 이런 경우에서 그 형태를 보게 되는 이렇게 이제 전개되어 나가는 거죠. 신하고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지금 이 가야시사경이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가 혹시 생각나세요? 그 왜 우리 저 보면 그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요 때까지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요렇게 되었을 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요렇게 나타나는 경들 중에 70%가 매력, 위험, 해방 요래 되잖아. 그럼 나머지 30%는 매력, 위험, 해방 아닌 주제로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전법윤경이죠. 전법윤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뭐 몇 개의 경들이 있는데 바로 요 가야시사경에서도 이렇게 신들하고의 관계 이렇게 8번까지를 말하고 나서 부처님이 딱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의 한 측면으로 이렇게 높은 신들하고의 이런 만남의 과정 이 부분을 다 신과의 만남에서의 확고함이 없을 때까지는 내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선언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이 말하자면 되게 어려운 질문인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신과 관련한 모든 것을 다 확고히 하기 전에는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선언하지 않았어. 요 정도까지도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외에 신이 있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을 포함하는 경들 맞지만 이까야 100번 상가라와 경하고 90번 깐나 까탈라 경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부처님한테 질문을 한다고. 어떤 질문? 참으로 곧담아 존재하시어 신은 있습니까? 딱 뭐 이 질문이지 뭐. 신은 있습니까? 바라도하자여 나는 원인과 함께 높은 신을 안다. 내지 여기서 현명한 사람은 신은 있다 라는 확실한 결론을 넣는다. 부처님이 신이 있나요? 있어? 이렇게 정답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대덕이시여 신은 있습니까? 대왕, 요건 이제 경이 두 개라서 앞에 거는 상가라와 경이고 요번부터는 깐나 까탈라 경이에요. 그런데 대덕이시여 신은 있습니까? 대왕이여 왜 그대는 그런데 대덕이시여 신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대덕이시여 그 신들이 여기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오지 않는 것인지요? 대왕이여 거슬림이 있는 신들은 여기로 오고 거슬림이 없는 신들은 여기로 오지 않습니다. 신으로 태어났을 때도 거슬림이 있다라는 거는 버럭 화내는 뭐 이런 그 탐진치의 진과 관련한 문제 요소들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거슬림이 있는 삶을 살면 신의 삶에서도 떨어질 수 있고 요거 우리 자해경 1, 2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새끼 무새끼의 하늘에 태어났어도 사물의 양심을 닦아 거기서 태어났어도 거기서 수명이 닿으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수행을 이어가서 완전히 꺼지고 이런 거 그거를 말을 바꾸면 거슬림이 있는 신들은 떨어져서 인간 세상으로 오고 거슬림이 없는 신들은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로 오지 않고 거기서 바로 해탈하는 이런 의미죠. 그런데 대덕이시여 범처는 있습니까? 대왕이여 왜 그대는 그런데 대덕이시여 범처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대덕이시여 그 범천이 여기로 오는 것인지요? 아니면 오지 않는 것인지요? 대왕이여 거슬림이 있는 범천은 여기로 오고 거슬림이 없는 범천은 여기로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범천이라는 건 이제 새끼 무새끼 이 존재의 영역에 태어난 신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신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답 19번으로 갑니다. 대답의 비스님 210302 태어남도 원인과 조건을 말할 수 있을까? 다양한 조건, 연 가운데 중심 조건을 인이라고 이해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인일 수도 있고 연일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요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악업을 짓는 원인 조건, 선업을 짓는 원인 조건 이럴 때 보면 그 그러니까 마할리경이죠. 거기서 보면 요거는 원인이고 나머지는 조건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탐진치 하고 잘못 지향된 마음하고 비열이작의 이렇게 5개로 나오잖아. 그럴 때 그 5가지를 다 원인 조건 이렇게 함께 말하거든. 그거는 삶의 과정에서 이런 5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중에 탐이 중심적인 조건이 중심적인 조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의미로 보면 되죠. 그 얘기를 했죠. 몇 가지 우연이 겹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을 태어남의 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연이 되어 내가 태어났을지의 질문에 만남의 과정이 사랑으로 이끌린 때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만남은 많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1대1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특별한 관계를 만드는 행위, 업을 중심 조건, 즉 인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불교가 설명하는 가르침으로는 부모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몸에
전생으로부터 마음, 식이 찾아와 함께 했기 때문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남에는 부모님과 아이의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에서 책임을 묻고 서로에게는 덕분을 돌리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했는데 요거 이제 제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에서 하나를 좀 첨부했죠.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중에서 자, 부모와 자식 관계. 그러나 함께 책임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1. 몸을 만든 부모와 2. 마음으로 와서 만난 자식이 함께하여 3. 부모-자식 관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부모와 전생의 마음을 조건으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순간 부모-자식의 관계도 함께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그래도 그림을 또 하나 그려내고 있죠. 우리 이제 책의 35쪽에 보면 요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어요. 요게 뭔가요? 부모에서 몸이 생기고 전생에서 마음이 와서 만나가지고 금생의 나를 형성했죠. 그러다가 한평생 살다가 몸은 무너지고 마음은 다시 다음의 부모가 만들어주는 몸과 만나서 내생의 내가 되는 요런 몸과 마음이 요렇게 그 뿌리를 가지고 만나는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몸을 만난 부모와 마음으로 와서 만난 자식이 함께해서 부모-자식 관계가 생겨납니다. 라는 거고요. 부모든 자식이든 자기의 행복은 자기의 몫이고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모-자식 관계의 행복은 둘 모두의 몫이고 둘 모두의 책임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이 관계를 생겨나게 하는 조건, 즉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배 아파 나왔는데 어째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몸만 만든 그대에게 마음으로 찾아와 준 고마움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하나 되지 못한 그대를 반성해야 합니다. 나았으면 책임져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만으로 찾아온 그대에게 몸을 주고 그대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고마움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몸을 주신 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대를 반성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과 다투고 자식이 부모와 다투면 부모-자식 관계는 약해집니다. 세상살이 부딪혀갈 힘이 부족해지고 부모-자식으로의 삶은 힘들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반성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 반성하면 부모-자식 관계는 강해집니다. 세상살이 부딪혀갈 힘이 세워지고 부모-자식으로의 삶은 편안해집니다.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자식 관계 안에서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힘들수록 더 반성하여 세상으로부터 부모-자식 관계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생겨난 것입니다. 생겨난 것의 특성은 무상고무화입니다. 조건들의 결합으로 생겨나고 조건들의 다양성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본질적인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뿌리를 달리하는 몸과 마음이 만나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 순간 부모-자식의 관계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이제 부모-자식이 행복한 관계로 살 것인지 괴로운 관계로서 살 것인지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사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마음을 조건으로 하지 말고 반성하는 마음을 조건으로 살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조건으로 살아가면 부모-자식 관계가 약해지고 그 안에서 부모도 자식도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성하는 마음을 조건으로 살아가면 부모-자식 관계가 강해지고 그 안에서 부모도 자식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아주 정형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하여간 보통 말하기를 내 배 아파 났는데 어째 저 모양일까?
나았으면 책임져요. 뭐 이런 문제들. 그럴 때 서로에게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여기서 약간 표현은 잘한 것 같아요. 몸만 만든 그대에게 마음으로 찾아와준 고마움, 그와 함께 되지 못한 그대를 반성해야 합니다. 마음만으로 찾아온 그대에게 몸을 주고 그대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고마운 마음으로도 족한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 잘 봐야 하고,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또 좀 유사한 관계로는 뭘 말할 수 있나요? 부부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겠지요, 뭐. 부모 자식 관계가 좀 더 정말 몸과 마음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뭐 가장 큰 거지만, 부부라는 것도 하나의 존재와 하나의 존재가 만나는 거죠. 그럴 때 서로 간에 탓하는 관계보다는 반성하는 관계로 함께해서 두 사람 안에 서로 너 때문이요, 너 때문이요 라고 둘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게서 답을 찾으려 할 때 부부의 삶도 행복해진다. 모든 관계가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문답 20번입니다. 대답의 피스님, 210223 강아지를 위한 49제의 타당성과 방법. 강아지를 위한 49제를 묻는 질문에 강아지가 반려, 즉 함께하는 가족이 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타당성과 방법의 측면에서 중유, 중음신에 대한 초기 불교의 입장과 조상 제사의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을 맞아 그의 사후를 위해 무언가 하려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귀함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는 중유 또는 중음시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하면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마음은 몸 없이 한순간도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죽는 순간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권에서는 49제라는 관행이 없습니다. 이미 태어나 다음 생을 살고 있는 존재에게 다시 좋은 태어남을 이끈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은 존재를 위해 도움을 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열애 모음 177번 자누소니경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내용인데, 보시를 통해 공덕을 지은 뒤 돌아가신 분을 위해 보내드리는 방법입니다. 다만 죽은 이가 아귀 세상에 태어났을 경우에만 전달이 됩니다. 짐승이라 해도 함께 살며 사랑한 그 마음으로 어떤 형태든 그의 다음 생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면 주변에서 보시할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하면 공덕이 생기고 그 공덕을 죽은 그 생명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위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공덕을 보내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읽기 어려우면 우리말로만 읽으셔도 됩니다 했는데,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죠. 이당 다낭 페 다낭 네아티 살로히 다낭 우파카파두 이당 다낭 페 다 네아티 살로히 다 파리 분잔두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인데요. 이때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란 부분을 죽은 강아지의 이름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만약에 죽은 강아지의 이름이 해피라 하기는 좀 그렇고 멍멍이라고 하면 이 보시가 죽은 멍멍이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죽은 멍멍이가 사용하기를, 이렇게 하면은
공덕을 그를 위해서 보내주는 거죠. 물론 그 악이 세상에 태어났을 경우에만 전달이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야 이제 자누선의 경우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 설명하기 그러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답 21번입니다. 대답 해피스님 210210 사주와 불교. 지난 삶의 어려움을 벗어나 불교 신자가 되고 불교 안에서 직업도 선택하고 심지어 출가하는 것도 좋겠는데 사주가 불교와 잘 맞는지 보아달라는 질문에 대해 불교에는 사주라는 개념이 없어서 사주가 불교랑 잘 맞는지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질문자가 원하는 답변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짓이 전제된 질문일 경우에는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불교는 태어남이 아니라 행위가 삶을 만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주, 즉 태어남의 조건을 전제한 질문은 참이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사주, 과학 등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관점마다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과학은 물질을 영역으로 하고 불교는 고와락을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이 불교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물질 영역에서 가져오는 성과, 즐거움과 만족, 매력에 수반되는 부작용, 즉 위험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불교는 과학의 발전에 비례하여 더 큰 쓰임새를 가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참 사람들이 이런 과학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니까 불교는 쓰임새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포괄적으로 종교가 다 그렇다 이래야 하는데 사실은 서로 간의 영역이 다른 거야. 과학이라는 게 물질 영역에서의 어떤 성과를 가져온다면 분명히 이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매력도 있지만 그것에서 생겨나는 위험이 있다고. 근데 사실은 이 물질 영역에 속한 과학의 발전은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 매력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위험이 더 크다. 이런 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불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매력과 위험을 바로 알아가지고 그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하는 17개 경 중에 12개, 70%를 차지할 만큼 불교 안에 중요한 주제라고요. 사실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불교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그러므로 불교가 쓸모가 없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바르게 공부를 하면 과학이 발전할 때 그 과학의 이면에 작용하는 그 위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과학의 발전에서 오직 매력만, 그것이 주는 성과를 잘 활용하면서 잘 누리면서도 그것에 뒤따르는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불교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불교는 쓰임새가 더 커진다. 네, 이런 관점 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한편 삶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사주 등 태어남의 중심을 둔 삶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사실 아님을 지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본 교리 등 경은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고 더 나아가면 결실 없음으로 정착되는 세 가지 외도의 근본 교리를 소개하는데 1. 전생의 행위가 원인, 2.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 3. 무인 무연입니다. 이렇게 삶은 태어남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불교 교리의 중심입니다. 명절을 맞아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바로 이 점을 알려주는 것이 좋은 선물이 된다고 말하면서 며느리를 위하여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만들자. and 찬스를 보는 지혜로움. 해피스님 이야기 191225를 소개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문답 22번입니다. 대답 해피스님 210202 중유 또는 중음신 그리고 오종불환. 중유 또는 중음신은 안따라바와 즉 중간 사이의 존재라는 의미인데 부처님은 사용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삶의 실상을 설명하는 부처님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유는 부처님 이후 변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뭐 중유라고 말하지만 원어로 보면 원어가 뭐 정확하죠. 사이에 있는 존재야. 중간에 있는 존재야. 어느 사이? 이생과 내생의 중간에 있는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부처님은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중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말하지 않는다. 중유의 개념을 전제하면 중유가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경설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런 전제 없이 그 경설을 보면 경이 알려주는 본래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특히 불환자에 대한 5가지 분류 5종 불환에서 중간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와 다은 뒤 완전히 열반하는 자에 대해 죽고 태어남의 시간을 기준으로 중간과 다음을 해석하여 중유 있음의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중유의 개념을 전제한 시각이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 사실 이제 우리는 중간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면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수행돼서 불행자가 됐잖아. 그럼 불환자가 되었으니까 죽으면 정거천에 태어난다고. 그러면 정거천에서 불환자로 살아가는 한 평생을 놓고 그 중간 어느 시점에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이런 사람을 그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근데 요거를 중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중유라는 중간의 관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서 죽었어. 그리고 또 태어날 거야. 하는 요 죽고 태어나는 과정의 중간에 깨닫는 자, 중간에 아라한이 되는 자. 이게 왜냐하면 중유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어가지고 다은 뒤에 깨닫는 자가 나오잖아. 다은 뒤에 완전히 열반한다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불환자가 정거천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순간 깨닫는 요거를 말한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고 태어나는 그 중간의 과정에 중간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다음 태어나는 그 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견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유라는 게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경을 보면 이런 경이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런 오종불안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앞에 독성집에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경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 나오잖아. 그 앞에 아라한이 어떻게 나와? 아라한이 삶의 중간에서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고도 한참 더 살다가 죽는 요런 아라한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 가서 아라한이 되는 그게 지금은 아라한이 못 됐어. 다만 불환자가 되었어. 불환자로서 죽으면 다음에 정거천에 태어나서 정거천에서의 삶의 중간에 아라한이 되고 죽을 때 아라한이 되고 이거는 사실은 지금 몸으로 아라한이 되는 거랑 똑같은 경우라고. 근데 이런 거를 관점이 달라져 버리면 중유라는 견해가 생겨나 버리면 이거를 죽고 태어나는 과정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견해를 중히 여기는 거죠. 자, 하지만 무상을 이어보는 자경 등은 오종불안 외에
두 가지로 분류된 아라한을 포함하는 7가지 사람을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라고 설명하는데, 아라한의 두 가지 분류는 1. 이 몸으로의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은 아라한과 2. 죽는 시점에 깨닫는 아라한으로 구분합니다. 즉 태어남과 죽음의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과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불환자의 분류에서 죽고 태어남의 시간을 기준으로 중간과 다음을 해석하여 중류 있음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아라한과 같은 기준, 즉 태어남과 죽음의 사건 기준으로 중간과 다음을 적용하는 것이 불환자를 이해하는 옳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여간 말하자면 경은 태어나서 죽는 그 중간과 끝을 말하는데, 거꾸로 죽고 태어나는 그 시간을 설정해가지고 그 중간과 끝으로 이렇게 보는 오해. 이런 표현은 잘한 표현 같아. 그때 죽어서 정거천에 태어난 불환자의 삶에서 1. 그 몸으로의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불환자와 2. 그 몸으로의 죽는 시점에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불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중류의 개념 위에서 경을 해석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설한 아라한의 분류와 같은 방법으로 불환자를 이해하는 것은 경을 해석하는 옳은 방법입니다. 한편 한역된 아함이 원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과 논설을 통해 일부 발견되는 원전이 산스크리트어의 전승을 보여준다는 점도 설명하였는데, 빠알리어로 전승된 니까야와의 신뢰성의 차별입니다. 네. 문답 23, 대답 에피스님 210127, 죽음은 자연의 과정일까? 요런 부분도 참 의미가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유교와 도가는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보는데, 윤회설을 말하는 불교는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보지 않지 않느냐는 질문에 불교는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철학의 영역에서 자연은 의식이나 경험의 대상인 현상의 전체라고 정의됩니다. 반면에 중생은 자연의 의도, 의지를 가하는 주관으로서의 존재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주관인 존재의 삶에 대한 설명,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된 생존기간의 불균형을 통해 불교는 윤회를 말하기 때문에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거 뭐죠? 자연이라는 개념은 의식이나 경험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말하고, 중생이라고 말할 때는 주관의 입장에서 중생의 삶을 말하고 윤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주관의 관점에서 윤회를 말하는 것을 대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자연과 일치시킬 이유가 없죠. 네,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불교는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고요. 자, 문답 24의 1번입니다. 대답 에피스님 210122.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라면, 이거 사실이라면 좀 큰일 나죠? 우리 같은 사람 이거 어떡하지? 불신지옥. 그래, 결과가 뻔할 거야, 그치? 이거 좀 곤란해. 자, 어쨌든 사실이라면 했을 때 유일신 창조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접근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한국 사회, 특히 불교 신자들의 현실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자 수의 변화와 삶에서의 종교의 비중 등 이건 많은 불교 신자들이 개종을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고히 자신을 확고히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개종을 해온 거죠. 그리고 각각의 종교에서 교주 이전의 것으로 제시되는 사실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삶의 심오함의 영역에서 그 끝에 닿은 부처님의 사실 그대로의 가르침과 끝에 닿지 못한 스승들이 신의 개념을 세워 인격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대한 완성된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접근, 즉 사실 아닌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것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하니까 남들이 와가지고 자기대로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못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해서, 사실은 불교 신자가 스스로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확고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당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어? 외도의 스승을 삼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지.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우리한테서 찾아야 돼. 네,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문답 24-2 대답 해피스님.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라면 이 두려움, 탐진치와 유사하게 관심, 진, 치, 두려움의 형태로 설하는 경들을 소개하였는데 디가니까야 31 신갈라경은 관심, 진, 치, 두려움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는 사람은 악한 업을 짓지만 성스러운 제자는 관심, 진치, 두려움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아서 악한 업을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관심, 진, 치만큼이나 삶에서 큰 비중을 가진 요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용기로서 극복해야 합니다. 물론 만용,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용맹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공부를 통해 잘 분별, 절제된 용기라야 합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지난 70년 세월 동안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로 옮겨갔어. 거기에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보다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라면 가야 할 것이 정해지잖아. 이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요, 이 부분을 스스로 확고히 하지 못하니까 그게 사실이라고는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가는 거잖아. 그죠? 그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문답 24-3 대답 해피스님 210126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라면 해서 3번 추가 문답 이랬어요. 추가 질문을 3가지로 분석하였는데 1. 경을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되어야 다다르는지 2. 누가 인정하는 것인지 3. 극락하는 길을 알려주는 경입니다. 질문 1. 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해서 되도록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들을 공부해야 하고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 부처님이 안내하는 삶으로 나를 바꿔야 한다는 점. 질문 2. 누가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 알고 실천한 만큼 원하는 상태가 실현된 나의 삶이 나 또는 남들에 의해 확인될 뿐이지 인정 또는 인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수박 겉핥기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수박 맛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럴 때 그거 누가 어떤 권능 가진 자가 있어서 그래 너가 이제 수박 맛을 보는 거요, 그게 수박 맛이요, 이렇게 인정 인가해 주는 게 아닌 거야. 자기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의 과정에서 스스로
스스로 그 부분을 실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 질문 3. 극락이라는 전제보다는 부처님이 어떤 곳으로 나를 이끄셨는지 공부하는 것이 먼저인데 부처님은 1. 살아있는 동안 행복해지는 방법. 2.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3.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책에서 하늘을 겨냥한 자라는 개념을 강조하는데, 하여간 부처님 가르침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이끄나요? 기본적으로 1번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해지는 거야. 그죠? 뭐 죽은 다음에 어쩌려고 지금 고통스러울 수는 없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 행복해지자. 그리고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자. 그리고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깨달음을 겨냥해서 깨달은 자로 나아가는, 네, 이런 3단계로 부처님은 법을 살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답 25-1번 대답 해피스님 210111 윤회의 메커니즘을 구명한 부처님, 믿음이 아니라 확인. 그랬어요. 석가모니는 윤회를 믿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윤회의 메커니즘을 구명해서 대중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처님은 삶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윤회를 말합니다. 단견, 단멸론의 부정. 그리고 윤회의 방식에 있어 브라만교가 주장하듯이 아가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상견, 상주론의 부정.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마음, 즉 연기된 식의 윤회입니다. 특히 윤회는 불교의 중심입니다. 윤회하는 중생의 고를 밝히고 그 고의 소멸을 지향합니다. 12연기로서 윤회하는 고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고 8정도로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합니다. 고, 고멸, 고집, 고멸도 이렇게 4성제가 윤회를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별표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윤회의 메커니즘을 구명했는데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공부를 통해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냈는데, 이거죠. 삶의 메커니즘. 부처님이 설명하는 윤회의 메커니즘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해석입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문답 25-2 대답 해피스님 210112 윤회의 메커니즘을 구명한 부처님, 믿음이 아니라 확인 2. 어제 주제에서 윤회가 없다는 답변에 연결된 2014년도 제작 법륜 스님의 동영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설명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이야기로 법을 설하는데 단견과 상견을 모두 부정하고 연기된 식의 윤회를 말합니다. 즉 단과 상을 모두 극복한 연기의 법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의 질문에 대해 법륜 스님은 1. 종교화된 불교와 2. 부처님이 가르친 불교로 구분하여 답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분석하면 1. 종교화된 불교의 측면에서는 윤회 없음, 즉 단견을 말하고 2. 부처님이 가르친 불교의 측면에서는 불생불멸의 존재 자체의 변화를 말하는데 우파니샤드 철학의 전변설이어서 상견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상을 말하는데 무상은 이런 전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건들의 결합과 해소로 인해 생겨났다가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됨. 요거 윗발이 나마 담마 윗발이 나마 안냐 타바와 이기 때문에 존재성의 유지 가운데 변화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야. 사실은 많은 스님들이 파도가 칠 때 파도 밑에 있는 바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많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변설이라고 말하는 신두교 논리라고. 불교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변치 않는 존재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요 부분 구별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사실은 한국 불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힌두교적인 아트만의 어떤 현상 요런 걸로 불교를 말하려고 많이 하죠. 여기서 심지어 불생불멸까지도 나왔잖아. 불생불멸 뭐죠? 우리가 경이 말하는 무아 이 관점에서 보면 아니베설신의 이런 네이처에 대해서도 만약에 아트만이라면 불생불멸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생멸하지 않느냐. 그러니 무아다. 이렇게 부처님은 불생불멸하는 아트만이 아닌 생멸하는 것으로의 무아인 나의 삶을 말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정말로 지적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동영상에 의하는 한 법륜 스님은 단과 상을 모두 극복한 연기로서의 부처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배치된 설명을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내일은 이 주제에 대한 경, 니까야의 답을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답 25-3 윤회의 메커니즘을 구명한 부처님 믿음이 아니라 확인 3 윤회가 종교화된 불교의 주장이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는 법륜 스님의 주장의 오류를 경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경은 가르침의 토대로서 1. 업, 2. 결실, 3. 노력을 말하고 그 연장선에서 원초적인 바른 견해를 제시하는데 1. 저세상은 있다. 2.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입니다. 디가니카야 23 빠야시 경에 직접 나타나는 이 내용은 10업을 설하는 많은 경들 가운데 10선업의 정견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우 많은 경들이 특히 저세상은 있다라고 윤회를 선언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윤회를 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경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답 25-4 윤회의 메커니즘을 구명한 부처님 믿음이 아니라 확인 4번 윤회가 종교화된 불교의 주장이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는 데에 이어 존재 자체는 찰랑대는 물결 아래 흔들리지 않는 바다처럼 불생불멸이라는 법륜 스님의 주장을 존재의 개별성에 대한 설명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라는 불교의 근본에 견주어 단견도 인정하고 상견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법륜 스님은 단상 연기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 삼법인은 재행무상 재행계고 제법무아를 사실로 제시하므로 제법,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아입니다. 이때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되는데 법은 가르침, 삼보의 법이기도 하고 존재하는 것, 삼법인의 법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6의 모음 47번 스스로 보이는 것 경에서도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하죠. 그래서 법은 파도의 비유에서 말하는 바다처럼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개별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도의 비유에 대한 불교의 입장, 존재의 설명을 위한 적절한 비유 아님, 이 비유대로 말하자면 바다의 존재, 아를 부정하는 것이 무아. 이 사성제는 고, 고집, 고멸, 고멸도인데 고가 완전하게 알려질 때 닦아야 할 것, 고멸도를 닦고 버려야 할 것, 고집을 버림으로써 고멸이 실현된다는 진리입니다. 이때 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고인데 오온에 대한 집착을 통해 생멸하는 오치온, 즉 나의 삶에 수반되는 일체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때 오온은 색, 수상, 행식 각각의 무덕이어서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입니다. 오는 누적, 즉 무언가가 쌓여있는 무덕이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는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입니다. 경은 오치온이 나라고 알려주는데 이때의 온, 중 누적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쌓임이 아니라 나의 지난 삶이라는 개별적 역사의 누적입니다. 요 표현 어때요, 그분이? 요 표현이 사실은 아트만으로서의 하나의 총체적 존재성 이거 아니다 라는 거를 뭐 나의 오온이지 그야말로 꼭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법. 근데 이런 세상의 법을 포괄적인 한 가지로 경은 말하지 않는 거죠. 불교는 이렇게 나의 과거의 누적에 의한 개별적 주체적 존재인 나 자신의 삶에서 고멸을 실현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찰랑대는 파도 아래 불생불멸의 바다와 같은 단일적 존재로 파악하는 삶은 불교의 관점에 어긋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3. 한편 법륜 스님은 자동차에 비유하여 해체하면 오직 부품들만 있을 뿐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파도의 비유에서 찰랑이는 물결에 비유하였듯이 개별적 존재성의 부정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자동차의 존재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지? 자동차가 없나? 있지. 다만 자동차의 고장이나 성능의 불만족 등 자동차와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체하고 그 부품들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해결하는 것입니다. 무아가 나 자신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생불멸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생겨난 무상한 존재이기에 조건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나 자신의 문제를 해소하는 가르침이라는 측면입니다. 불교가 눈앞에 실제하는 것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엉뚱한 시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 글로 쓰기도 표현하기도 어려워. 자, 여기서 별표했네요. 불생불멸은 아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에게서 070이 또 이 시간에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에게서 생멸이 알려지기 때문에 불생불멸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법 무아입니다. 그런데도 불생불멸의 존재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교의 출발인 삼법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따라 배우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맞지마니까요 관통법의 148번 66경을 참고하자 이렇게 해놨어요. 와, 서둘러 달려왔는데도 그래도 뭐 많이 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하죠? 네,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아직도 남은 게 15개가 더 남았어요. 요거는 또 그래도 오늘 이렇게 법우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만큼을 읽어보면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윤회 토론의 현장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대답을 하기에 훨씬 막힘이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말씀 나눈 법우님도 수고하셨고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칠까요? 네. 그러니까 거의 쉬지 않고 읽었더니 목이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신설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야티살로 히다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당 야티살로 히다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